우리 온세대 예배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지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구별하여 종려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부끄럽고 또 주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귀한 영혼들 귀히 여겨주시고 모든 앞길들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는 귀한 그릇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것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셨으나 곧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주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큰 사랑의 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다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권한에 동참할 것을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아픔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 속에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며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성장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주님의 그 지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할 그러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경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차로, 안내로, 또한 주방과 식당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이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 지성년 친구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중심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단하죠? 약간 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중고등부 이상 버전으로 다시 그림을 바꾸어서 그렸습니다. 있던 그림은 아니고 새로 그린 그림은 맞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AI를 시켰습니다. AI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되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은 한 50명 정도만 선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각각 1분입니다. 1분. 첫 번째 그림 1분 만에 탁 그려내고 요거를 버전을 좀 바꿔서 좀 높은 수준으로 버전을 바꿔서 그려라. 그러니까 다시 1분 만에 그림을 착 그려냅니다. 한 50명 등장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요즘에 AI를 사용할 때 엄청난 그런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이 그림들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그림이 아니고 처음 만들어진 이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또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감사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 찬양 올리고 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AI를 이런 용도로, AI를 뭐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저도 때가 되면은 좀 AI를 본격적으로 좀 공부도 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은 뭐 완전 초보적인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좋은 용도로 AI를 쓰면 참 좋겠죠. 근데 나쁜 용도로 쓰면 이 AI가 전쟁 도구로 쓰입니다. 겁나는 거죠. 이런 장치들, 이런 기능을 가진 이 AI들이 전쟁에 쓰이면 어떨까?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뭐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도 역시 AI가 철저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자체를 설계를 합니다. 표적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타격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는 모든 군사 전쟁은
AI 주도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AI를 인간이 잘 이용을 해서 좋은 용도로 저처럼 그렇게 쓰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적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AI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잔인하게, 훨씬 더 두려움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매사가 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매사 다 그렇긴 한데 AI라는 존재는 훨씬 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AI가 무슨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AI가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난치병들을 완전히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없지만 악한 일에 많이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용도로만 쓰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좀 지나가가지고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3가지 포인트를 생각할 건데, 첫째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오늘 21장 2절 말씀에 메인 나귀를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큰 군대를 이끌고 또 빵빠레를 울리면서 오셔도 시원찮은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를 원하시는가? 아주 멋진 경찰들도 요즘에 이 군중 제압하기 위해서 말 타고 이렇게 군중 제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경찰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기마 경찰들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희생 제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귀는 요즘에도 그냥 광야에다가 대충 지붕하고 벽하고 양철판 대충 깔아가지고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있는데, 베두인족의 아이들이나 요즘에도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고, 옛날에도 짐 실는 것이 나귀인데 예수님께서 왜 거기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말은 전쟁과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지만 나귀는 평화로운 시대 때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이 바로 나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심을 구원을 베푸시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나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나오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려고. 그래서 그 나귀가 제물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갈 나귀는 그래도 이 제물로서의 나귀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의 밭가리를 하지 않은 이제 이러한 나귀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천함 가운데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만이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이제 이 세상에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낙이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감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값이 지금 2,000원 이상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걱정이 되는 거죠.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쿠바라는 나라는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1만 원이 넘었다 그럽니다. 거기는 물론 베네수엘라하고 다른 그 사건 때문에 송유관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이렇게 이란 사태와는 다르게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니까 결국 이제 뭐 쓰레기 봉투 하나 못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쓰레기 봉투 사재기 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지금 이 뭐 기본 재료인 뭐 나프탄가 뭐 그거 제대로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인간의 손에 뭔가 잡혔다 그러면 인간은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소망이 안 보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더 평화를 추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는 사모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2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사를 시켜서 벳바게라는 동네에 가서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는데, 그 나귀는 누가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나귀인데 가서 끌고 와라. 뭐 주인 허락도 없이. 그래서 왜 가져가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 주인이 줍니다. 그냥 그 가져가서 예수님 쓰시도록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아까 그림에도 보셨고 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아시지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기도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에도 올리기도 하고 길바닥에 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특별히 겉옷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최고의 재산 목록 1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의 물건을 저당 잡더라도 이 겉옷만큼은 저당 잡아도 저녁 해지기 전에 당장 돌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마저 있을 정도로 그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겉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이거 뭐 호흡 불어도 시원찮을 그럴 옷인데 이것을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귀를 얼굴도 모르는 제자들이 와서 끌고 간다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준다고 그러지? 자기의 재산 목록 1호를 길바닥에 깔지? 원인은 뭐 간단하죠.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기에, 그분이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이 왕 중의 왕인 줄 알기에, 그분이 그들의 외침 소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기에, 저분 외에는 정말 나의 진정한 주인이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기꺼이 그분에게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2000년 전에 이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내게 속한 것이 주인이다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님 앞에 여전히 인색하고 내 밖에 모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악함 가운데에서 또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내밖에 모르는,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마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도 주님이 필요할 때면 쓰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쓰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의 중심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네 마음을 내가 쓰기를 원한다. 너의 하는 말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의 이웃과의 관계와 너의 모든 삶의 모습 자체를 주님께서 활용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기꺼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혹시 나가시고 계신지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는데 너 나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은 어떠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주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평생을 나가면서 어떻게 나갈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들은 적어도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아마 그 나귀 새끼였을 겁니다. 팔면 제법 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드리고, 자기한테 있는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이 겉옷인데 주님 앞에 기꺼이 깔아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소유를 사용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제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사용되도록 하는, 사실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동정이여 처녀의 몸으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드리는, 나와 내게 속한 것을 기꺼이 내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호산나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오늘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외치는 말은 세 가지 낱말이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말을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얘기는 다윗이 왕족이었으면서 왕이었으면서 사실 다윗의 집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만이 메시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은 신약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면서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광을 그분이 받고 계시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그분 제껴놓고, 최고의 모습은 나는 감추어지고 그분만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날마다 길거리에 외쳐도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혼자 있을 때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가? 종려주의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외침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름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도 내고 다른 의무도 감당하지만 절대로 복종할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주인이냐는 얘기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리모컨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죠? 자기 원할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강력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그분의 주관하심에 내가 꼼짝 못하고 복종해야 될 바로 그 주인이 누구신가? 요즘은 뭐 휴대폰이 주인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어떤 뉴스 쪼가리에 보게 되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 평균 휴대폰 붙잡고 사는 시간이 7시간 내지 8시간. 이거 그러면 공부 언제 하지? 잠은 언제 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기 내가 내 마음대로 눌러가지고 내가 주인이지 뭐 누가 주인이야. 그래도 이거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매여만 있으면 야가 주인이죠. 내가 메인인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있어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로 마음의 죄까지 포함해서 나가게 있으면은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종인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할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가지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고 내 모든 계획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의 주인이고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나가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호산나, 당신께서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걸 외치는 분이 바로 그날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던 사람들의 그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나아진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아니면 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날 이 모습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특세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육신으로 올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네가 가진 것 말고 네 인생 자체를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아니면은 내게 잠시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잠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할 때 나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낙이 타고 오신 모습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강팍하였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오직 주님밖에는 내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그 일을 생각하며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의 동행을 강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여전히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어두운 세상 빛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특별한 예물들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주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평안을 다하시고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그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온 세대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성도들의 교제 시간인데 교제 앞서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을 위해서 감사에 또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교회를 책임질 귀한 인물들이고 이 세대 국가를 책임질 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에 호산나 할렐루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할렐루야, 예,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예.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예, 오늘 광고 말씀이 좀 많습니다. 부지런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다니엘서까지입니다. 온세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전체 모임 후에 공동체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영성 수련의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특세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에는 8시에 정사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헌금봉투 2개를 끼워드렸는데 하나는 정사예배용이고 하나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용입니다. 정성과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하는 그 연합예배 가실 분들은 거기 가시고 또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분들은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년같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뭐 정기 보고이긴 하지만 정기 재직회, 일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소그룹 리더들 모임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교육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을 추가 임명합니다. 구승용 장리 집사님, 하종원 장리 집사님, 그리고 소프라노 남수현 집사님 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 1시 1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류창섭 집사님, 김동문 권사님 가정성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7분 계십니다. 주보로 대신하고요. 주보 사면에 자세한 광고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우리 주보에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 새 신랑 신부 우리 전승엽 정유정 부부의 가정에 정유정 성도의 조모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젊은 부부를 보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이고요. 우리 일어나서 축복송 부르고 예,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아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내 길을 축복할 거야